다속 사상으로 다시 읽는 중용 사상, 공자가 사랑한 하느님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중용 불가능야, 줄곧 뚫림은 못하리로구나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용 9장입니다. 자왈, 이가로되, 천하국가 가균야, 오늘이 나라집 고르게 하거나 장록하사야, 노평과 태임을 안 받거나 백인가도야, 시퍼런 칼날을 받기는 하겠을지라도 중용 불가능야, 줄곧 뚫리면 못하리로구나. 규는 잘 다스려 백성들이 고르게 사는 것을 뜻합니다. 장록의 작은 높은 벼슬, 급의 녹은 태임이라 옮겼습니다. 깃돈을 태우다와 같이 주다라는 뜻입니다. 나라를 고르게 다스리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높은 벼슬을 사용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시퍼런 칼날을 밟는 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이 세 가지는 세상에서 대난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어려운 일은 할 수 있어도 중용은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중용이 무엇인데 나라를 고르게 다스리는 일이나 높은 벼슬자리를 사용하는 일이나 시퍼런 칼날을 밟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라고 하였는가? 중용은 죄나로 죽고 얼라로 솟나 하느님의 품속으로 몰입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죄나를 넘어서서 예수처럼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하는 자리에 이르는 것이 중용인 것입니다. 중용에 이른 이는 예수와 석가처럼 하느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구경의 깨달음에 이르려면 이제까지 나라고 믿으면서 살아온 나가 거짓 나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는 자신이 범인이면서 그 사실을 모르는 채 범인을 잡으러 다니는 형사와 같습니다. 그 형사가 범인을 잡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어렵다는 것입니다. 형사 스스로 자기가 범인인 줄 깨닫고 자신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고 자수하는 일이 구경의 깨달음에 이르는 길입니다. 자기를 의심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참나로 알던 죄나가 거짓나인 것을 알게 되어 죄나를 버리고 참나에 이르게 됩니다. 참나가 곧 나지 않고 죽지 않아 영생하는 어레나입니다. 유영문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몸뚱이는 멸망한다. 멸망해야 할 것이니까 멸망하는 것이다. 해결한 쉽게 말하면 몸뚱이가 참나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이다. 몸이 죽더라도 얼은 죽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게 회개다. 나라를 고르게 다스린다는 것은 박시제중하는 일입니다. 널리 은혜를 베풀어 중생을 살리는 것입니다. 자공이 스승 공자에게 박시제중하면 인이라 해도 좋겠습니까? 하고 묻자 공자가 대답하기를 어찌 인만이겠는가? 반드시 성일 것이다. 요순도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근심하였다. 한나라 문제와 경제는 나라를 잘 다스려 나라에 물자가 남아돌게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문경시대라는 말을 들을 만큼 태평성대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문제와 경제가 중용을 이루어 하느님의 말씀을 한 성인은 아닙니다. 유교에서는 높은 벼슬에 올라 많은 국록을 받는 것을 입신출세를 하여 가장 큰 성공으로 여깁니다. 공자 맹자도 이를 뜻대로 하지 못하여 안타까워하였습니다. 맹자는 석 달 동안만 임금을 모시지 못하여도 마음이 초조해진다고 하였습니다. 공자 맹자의 이러한 생각이 관존민비라는 잘못된 사상을 부채질하여 오늘에까지 끔찍한 폐해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관존민비 사상을 극복하지 못하면 이 인류의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맹자와 거의 동시대 사람인 장자는 재상 자리를 제한받았으나 죽은 신기가 되어 값진 함 속에서 귀한 대접을 받기보다는 산자라가 되어 진흙 속에 뒹구는 것이 좋다면서 한마디로 사양하였습니다. 후한의 광무제는 즉위하자 동문수악한 중마고우 엄광의 인품을 높이 사서 초빙해 정사를 맡기고자 했습니다. 이를 예측한 엄광은 이름을 바꾸고 숨어버렸습니다. 광무제는 초상화를 그려 전국에 수비를 하였습니다. 드디어 어느 곳에서 양의 갑옷을 입고 연못에서 낚시질을 하고 있다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광무제는 크게 기뻐하여 패백과 수레를 보내 불러오게 하였습니다. 사신이 세 번째 찾아가서야 겨우 엄광을 데려올 수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광무제는 엄광이 머무는 객관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엄광은 광무제가 왔다는 말을 듣고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광무제가 엄광에게 다가가서 나를 도와주지 않을 텐가? 서로 돕는 게 어디가 아닌가? 라고 하자 엄광이 자네는 옛날 요 임금에게서 임금이 되라는 말을 듣고 귀가 더러워졌다고 영천에 가서 귓구멍을 씻었다는 허위의 얘기를 듣지 못했나? 선비에게 불굴의 높은 뜻이 있다네. 나를 귀찮게 하지 말아주게 라면서 거절하였습니다. 시퍼런 칼날을 밟는 것은 어렵습니다. 무당이나 차력사가 자기 천면을 걸어 시퍼런 작두에 올라서면 사람들이 박수를 칩니다. 여느 사람은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시퍼런 칼날 위에 서는 것은 죽는 일이나 같습니다. 왕자 비간은 기울어져가는 은왕조를 구하고자 주왕에게 사흘에 걸쳐서 충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성인의 심장에는 7개의 구멍이 있다 하니 과연 비간의 심장에 7개의 구멍이 있는지 보자며 비간을 죽여 그의 심장을 꺼내어 갈기갈기 찢어버렸습니다. 공자도 은나라에는 3사람의 인자가 있었다고 말하였습니다. 비간, 미자, 기자 3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나 앞에 엄간과 비간에게서 하느님의 말씀을 들을 수는 없습니다. 사람의 인격을 통해서 나오는 하느님의 말씀이 중형입니다. 생물은 바다에서 생겨나서 아가미로 숨쉬면서 살았습니다. 그 뒤에 진화한 짐승이 나타나서 무트로 올라왔습니다. 그 짐승들은 허파로 공기를 숨쉬면서 살았습니다. 사람도 공기를 숨쉬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 얼숨을 쉬는 이가 나타났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서 3000년 전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들은 몸으로는 공기를 숨쉬지만 생각으로는 얼숨을 쉽니다. 기도 명상이 얼숨을 쉬는 것입니다. 기도 명상을 공자는 잠잠히 아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얼숨을 쉬는 것입니다. 얼숨을 쉬는 것이 곧 중형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영문은 중형을 줄곧 뚫림이라고 옮겼습니다. 유영문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말씀이 곧 하느님이다. 우리의 몸 생명은 목숨인데 얼 생명은 말씀과 바꿔 놓을 수 있다. 공자를 논어와 바꿔 놓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우리에게 생각과 말씀이 끊이지 않는 것은 뇌가 실을 뽑는 것이다. 그리하여 목숨이 말씀 속에 번데기가 되어 들어가게 된다. 이것이 바로 사는 삶이다. 뇌는 죽어야 고체가 된다. 죽지 않으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생각의 실, 말씀의 실을 뽑아 생각의 집, 말씀의 집, 사상의 집을 지어야 한다. 이 지구는
물리시대의 생물시대를 거쳐 지금은 영성시대에 와 있습니다. 누구나 얼숨을 쉬어 나지 않고 죽지 않는 얼라로 솟나야 합니다. 그 얼숨을 쉬는 것이 중형입니다. 이수, 석가, 공자, 맹자, 노자, 장자가 귀한 것은 죄나로 죽고 얼라로 솟나 얼숨을 쉰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달에 개미 한 마리만 있으면 달은 살아있는 나라가 됩니다. 그처럼 얼숨을 쉬는 사람이 지구 위에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지구는 하느님 나라가 됩니다. 얼번 여러분, 우리도 얼숨을 쉬어 지구를 하느님 나라로 만듭시다. 영성신학원 다석 아카데미의 하는 소리였습니다.